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뒤집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리라는 말에는 꼭 죽는다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 살리라는 것은 죽음과 같던 것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 되던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결단하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럴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돼요. 잘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자기 범위 안에서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잘 풀려요. 아무튼 잘 돼요. 그렇게 잘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가문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3대째 예수를 믿었다. 4대째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3, 4대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였다.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20명쯤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들어보면. 아니면 본인이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반듯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사는구나. 잘 되는구나. 그것을 너무 확연하게 또 깨닫게 됐어요.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 의인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시편 112편 1절로 5절에 보면 의인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구체적으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의인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또 뭐냐?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목회할 때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자손들이 보면 다 잘 돼요.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의인은 92편 12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가뭄이 와도 가뭄을 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타지 않는다. 기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비켜간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종려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종려나무 쫙쫙 뻗어 있잖아요. 백향목 이런 거. 종려나무에는 열매가 항상 있잖아요. 의인의 집이 그렇게 열매가 가득가득한 종려나무처럼 막 하늘로 치솟은 백향목처럼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가 뜨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나라 지금 60세 이상 되면 다 명퇴하죠. 거의 공무원 위에는 없을걸요. 소수를 자기 자영업하고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일반 대기업에서 60살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 젊었을 때와 동일하게 결실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진액이 그 나무에 진액이 잎이 청청한 늙어도. 의인은 젊어서 복을 받고 늙어서 못 받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집에는 늘 기쁨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냔 말이죠.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앙 때문에 무서우시죠? 의인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야지 매스컴을 믿으세요. 여러분 의인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혹시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건지셨도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의인이라는 낱말을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쳐봤어요. 컴퓨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의인자를 찾아낼 수는 없잖아. 제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갖고 딱 해봤더니 190절에 의인
핵심은 뭐냐면 의인은 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악인을 쳐봤어요. 악인은 다 망하리로다야. 아주 핵심이 그거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렇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란 뜻이 뭐냐? 의인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타밈이에요. 타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응? 흠이 없다는, 완전하다.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무슨 완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의인과 완전한 자가 동의어예요. 그쵸? 타민, 완전한 자도 타민, 의인도 타민, 동의어예요. 노아가 완전하게 행한 게 뭐냐? 비 오지 않는 하늘에서, 한 번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로 심판할 거야. 이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 완전이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완전이다. 빤듯하게 믿는 것이 완전이다. 그랬더니 그냥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어요. 아니 한 번도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때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슬이 올라가서 적시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너 피할 방주 만들어. 이 배에 타는 자는 구할 거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야.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지. 완전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쉬워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했어요. 그 완전이 뭐예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손가락질 했는데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지명도 안 알려줬는데 저기로 가. 그러니까 저기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완전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의인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그 생애 많잖아요.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드려 번제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드려요? 근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보게 그럼 믿음의 조상. 내가 축복한 자를 내가 무조건 축복할 거야.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무조건 저주할 거야. 이게 완전 의인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 축복을 해야 돼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의인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 온전하다는 게 탐임이에요. 욥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였냐?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예방제사까지 드리면서 오늘날 말하자면요, 선십일조야. 선심에서 하나님 이렇게 경외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어요. 자식 다 주고 소유 다 없어져 탈취당해. 친구 다 떠나. 아내 떠나. 그런데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이도 야훼, 취하신도 야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자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완전한 자란 뜻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믿는 자,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의인이에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 반듯하게 믿는가? 삐뚤삐뚤 갈팡질팡 우물쭈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가? 난 지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장 믿음,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시브리서 11장의 결론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여기 적으면서 너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저 사람만 보면 당황해. 세상이 저 사람만 보면 두려워해. 이것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중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권력이나 힘센 자나 돈 가진 자나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을 차이예요. 조사 차이예요. 결과는 판이합니다. 명심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절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임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표적 신앙,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초월적인 신앙이에요. 표적 신앙,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은 뭐냐면
외적으로 승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귀신을 쫓았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 죽은 자에게 안수했더니 막 살아나. 무리변의 포도주가 돼. 오병의 기적이 막 일어나.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된다. 우리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귀신이 나를 쫓으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귀신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되게 표적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막 잘돼. 형통해, 번성해, 승리해.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초월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은 뭐냐면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해요. 잘 믿는데 핍박을 받아. 죽음의 자리까지 가. 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가 전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것만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것밖에 몰라요. 아주 초급목피 시절. 때거리도 없을 때 예수가 증거됐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그 가르침이 계속 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통하고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런 것만이 믿음이 좋은 거야. 저 사람 잘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이 뭐가 좀 시원찮아. 뭐가 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믿음의 역사. 그게 초월신앙이에요. 표적신앙보다 초월신앙은 훨씬 진보된 믿음입니다. 훨씬 깊은 믿음입니다. 오늘 먼저 표적,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승리하고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터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넘겨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첫 번째 보면 33절에 보면 이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승리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된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윗 시대에 와서요.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가 이집트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했냐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대로 통치하고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집트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이 나라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요 북한처럼 될 수 있어요. 북한은 믿음의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를 이겨요. 오늘날은 전쟁에서 영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경제력을 말한다. 그럼 나라가 경제적으로 흥황해 보세요. 다 그 수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이유가 경제력이죠. 개인적으로도 삶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나라를 이기도 하며, 둘째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의로운 통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의를 보고 의로운 통치를 하는 것을 보고 성군으로 삼아요. 여러분, 의를 행한 믿음의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고 그 백성을 높이고, 여러분 개인이 의를 행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불의는 망해요. 의의 반대는 불의죠. 그 나라의 불의가 성할수록 나라는 망합니다. 개인이 불의를 행할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 천국을 만들어 놓고 불의를 행할 때 그가 나서서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비는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거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들 무섭게 심판하는데, 이세벨을 나중에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이세벨을 창틀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집어서 밖으로 던집니다. 3층 4층쯤 되는 집에서 밖으로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먹고 피를 핥았어요. 그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비참한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못 죽어요. 창자가 터져 죽든지 개가 피를 핥든지 살을 뜯어먹든지. 성경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열왕기상 22장 38절, 열왕기하 9장 36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의를 행해야 돼. 불의와 타협하면 그 반열에 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11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막 계속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인데 30살부터 이제 예수 믿어서 90살에 죽었거든요. 60년 동안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 받아요? 하루에 2번씩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확실한 그 기도 일기 책에 기도 응답 목록에 적힌 것만 2가지씩. 매일매일 2가지씩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돈 없다. 근데 기도하면 돈이 와요. 오늘 저녁에 양식이 없다. 기도하면 양식이 와요. 이런 일들이 5만 번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넷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누구예요? 다니엘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나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출 수 없어. 절대 나는 다른 신에게 구할 수 없어.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계속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을 손대요? 하나님이 손 못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7,000도 속에 여러분 금이 재련된 도수가 1,000도입니다. 7,000도면 7배잖아요. 7배 풀무불.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간 군인들이 다 탔어요. 근처에만 가도 다 타.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다 태워졌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인을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요 누구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어요. 칼을 들고 아무리 쫓아다녀봐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죠. 여러분 의인을 죽이려고 한 칼날은 자기 가슴을 찢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스더는 포로 출신에다가 여자에다가 고아 출신에다가 그런데 그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누리라 기도했더니 민족을 살리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것이 다 믿음이에요. 기드온은 300명 용사 가지고 모리알보다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게 기드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것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약해, 난 힘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째 여자들 가운데 죽은 자식이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자들. 여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사르밧가부는 자식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서 살려내래.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아프면 약 먹어야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주세요. 엘리야한테 데리고 왔더니 살잖아요. 이게 믿음이 살렸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 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부가 설교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초월신앙이에요. 초월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닌 그 이상의 세계를 보는 신앙. 초월신앙이에요. 11장 35절로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초월신앙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초월했어요? 따라하세요. 죽음을 초월했다. 죽음을 초월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잡히면 감옥 갈까봐 죽일까봐 문빗장을 걸어두고 120 문도들이 그래도 약속한 성령은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막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사가 되냐면 나중에 선교하다가 잡혀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거다. 십자가 형이야 너. 그랬더니 내가 어찌 예수님이 정상으로 달린 모습으로 달릴 수가 있느냐. 거꾸로 달아라. 그러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어떻게 해서 흔들어 놨어요? 복음으로. 바울을 만나기만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들이 늘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피하게 하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고발해갖고 감옥에 갇히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요. 강의 위험, 파선의 위험. 죽음을 초월해서 날 죽여.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나 죽여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나 순교할 거야. 죽여. 감당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죽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해줘요. (36절에) 보면 이 초월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 뭘 초월하는 거냐?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초월신앙이에요.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와도 그래 내가 복음 때문이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심한 고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인두로 짓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심한 고문은 가장 극한 형벌이었는데 사람을 반을 쪼개요. 참 잔인하죠. 사람이 사형을 그런 방법을 택해요. 사람을 반을 쪼개갖고 그 다음에 가슴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북을 치듯이 때려. 쪼개진 가슴을. 그게 심한 고문이에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은 고난을 자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랬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모파리 신사참배 안에 모파리를 걸어가 맨발 벗고
못이 뾰족뾰족하게 위로 다 나와. 한 발 디디면 쑥 들어가. 발이 힘이 무게가 뾰족한 뭐지? 그러면 이제 살점이 한 발쯤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이게 심한 고문인데 신사참배하지 않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또 36절 37절에 보면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뭐 그랬는데 여기 조롱이에요. 희롱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도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막 조롱할 때도 가만두어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다 믿음으로 넘기고 느헤미야도 성벽 건축할 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해방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야곱은 칼로 순교당하면서 이사야는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고난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뭘 초월한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다.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다.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요한이 입었던 약대털 입고 광야에서 굴에서 생활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예언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유를 초월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소유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돈 많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되게 안 믿어요.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다니까 믿음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만mon이죠. 돈은요 수많은 가짜 사랑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남편이 돈을 안 가져와도 수십 년을 돈을 안 가져와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70대 재벌과 20대 탤런트가 결혼을 했다. 뭐 보고 했어요? 돈 보고 했죠. 여러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랑은 끝나요.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들한테.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 없고 착하고 실력 있는 사람과 조금 2% 부족하지만 돈 있는 사람과 누구를 택할래? 그랬더니 선뜻 대답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착하기도 하고 돈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실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택하라면. 돈 없고 실력은 있고 착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다 떠나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돕다가 돈 없는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걸 초월하는 거야. 소유를 초월하는 거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 것이 여러분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러면 소유를 초월하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과 돈 사이에서 절대 돈을 선택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교회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이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형태로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먹혀들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먹혀들면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돌에 맞고 톱에 켜지고 가슴을 쪼개고 북을 치듯 두드리는 그러한 심한 고난을 당해도 죽이겠다면 죽여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시대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더 좋은 부활. 이 세상은 70년, 80년이잖아요. 끝나면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거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기적신앙만 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장해야 돼.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내가 잘 믿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재산을 압수당하고 고난이 와도 죽음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형통과 고난과 믿음의 관계는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꼭 하나님이 늘 형통만 주시지 않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지만 그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해.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는 병이 있으면서 남 고치면서 자기를 못 고치면서 사람들이 너나 고쳐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 병을 안고 목회하다 능력받아서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응?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며칠 후면 여러분들 다 이 세상 떠나요. 며칠 후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시대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번영, 형통, 물질, 일시적입니다. 고난, 핍박, 그것도 일시적이죠.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믿음으로만 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유, 나는 뭐 세상이 나를 감당하고 나도 세상이 감당하고 이러면서 살래. 그런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배를 받든지 내가 세상을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현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현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죽음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날에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